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2차 특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3장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왠지 아시죠?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이 강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무엇보다 진리 그 자체로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장된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된 복음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꾸며 넣어서 호화찬란하게 만든 그런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종종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어요. 건망증이 심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그 학생은 필요한 준비물들을 종이에 다 적어놓고는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 놓았어요. 그렇게 목록에 나온 모든 것들을 일일이, 그것도 철저히 챙겨 놓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안심하고 그날 밤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하나 둘 도착했는데요, 이 친구도 시간 내에 시험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오늘은 시험 날이니까 그래도 준비물들 다 잘 챙겨왔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걸음걸음 사인펜, 연필, 지우개, 수험표, 시계 모두 어젯밤에 미리 가방에다 챙겨 놓았는걸,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왠지 짐작이 가시죠? 이 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를 알게 됐어요. 준비물을 담아놓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정작 그 가방을 놓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우리는 이 가방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죠. 가방 챙기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외모와 지식을 가졌어도, 많은 돈, 귀한 권력 가졌어도, 오랜 신앙 연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특세도 마무리가 됐다, 돼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이 고난 주간부터 수요일 저녁에 순환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순환절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따로 설교도 하지 않아요.
순환절 예배를 위해 준비된 순수 하나하나가 다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그것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개척 6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 17장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싫어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일행은 그 소동을 피해 다행히도 성을 빠져나갔지만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 앞에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가운데 분명히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늘 최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만남의 축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와중에 올해에도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 사역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회가 닿으면 직접 힘도 실어주던 분이 있었어요. 제게 미리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일에 남편 집사님과 함께 등록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주중에 찾아가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여름이면 농촌 선교도 함께 가고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선교지도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야죠. 저도 열심히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딸도 곧 한국에 들어오는데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욱 멋진, 그리고 더욱 확실한 동역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볼까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마음이 힘을 얻으면 그까지 육체적인 어려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밥 먹듯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 일용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 오늘이 이제 4월 6일이잖아요. 4월 6일이면 4월 6일 이 감당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루하루 마주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충분한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쓸데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쓸데없이 그날의 분량이 넘어가는 것까지 고민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당부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자기가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마을로 막 달려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 100명의 생명을 가져간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실제로는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 이 밤의 일을 생각하며 따지듯 물었다는 거죠. 왜 100명이라더니 1000명이나 죽였느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막 억울해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100명 데려갔는데 걱정이란 놈이 900명 데려간 거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걱정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그럴 거다가 아니에요. 의학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뭐예요? 실제 질병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병을 키우고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40년 동안 자기가 암으로 죽게 될까 봐 걱정했어요. 항상 암 검사 받고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 탄 음식은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백해무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걱정에 빼앗기는 것.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탈피해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딴에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신 걱정을 해주는 인형입니다. 보다시피 이 인형들은 나름 예쁘게 생겼어요. 표정도 좋은데요, 이것은 말이 좋아서 걱정을 해주는 인형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들이 진짜 걱정을 해주는 인형입니다. 얘는 좀 우울하지요. 눈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텐데요, 언제부턴가 TV에서 보험회사 광고와 함께 대신 걱정해주는 인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내가 네 걱정 맡아줄게 뭐 그러고 뭐 까불까불하고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게 등장했는데 이게 원래는 기원이 어떻게 되냐? 저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과테말라 걱정 인형들입니다. 이 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전래 동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는 아이를 위해 할머니가 작은 인형을 저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인형을 받은 아이가 그날부터 잠을 잘 자게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바로 그겁니다. 그날 이후 모든 걱정은 이 걱정 인형에게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편하게 잤다는 건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인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요, 이 인형들만 있으면 진짜로 걱정이 사라집니까? 내가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 걱정들 정말로 쟤네들이 싹 가져가 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깨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일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꼭 보세요. 성경은 걱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걱정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신약 32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기 아주 정확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정, 교회, 국가 문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지요.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놓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여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의 기여를 당장 기도의 기여로 바꾸라는 겁니다. 운전해 본 분들, 운전하지 않아도 옆에 타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백기어를 넣으면 차는 영락없이 뒤로 가는 거예요. 백기어 놓고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용을 써도 그 차는 절대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드라이브에 딱 기어를 놓고 밟아야 그제서야 차가 앞으로 쫙 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어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어를 넣어야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습니까? 거기서 버티는 건 무의미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버텨봤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걸요. 그럴 때 버티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의 기여를 넣으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더불어 감사의 기여도 넣으세요. 옳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럴 때 감사의 기여를 넣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파송됐었던 12명의 정탐꾼들 아시죠?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어찌 되었습니까?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니들한테만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 준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것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했던 사람들이지 원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그 초석들을 더욱 단단히 하라고 이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특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휘둘리게 놔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주물럭거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었던 기도 제목들, 또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가려고 하면 교회 생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혼자 가면 약하지만 함께 가면 힘이 된다는 걸 알기에 모여서 함께 가는 공동체기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응답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